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 때문에 죽은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그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따르는 그 무리가 소요를 일으키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그 불길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명절에 하지 말자,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을 배반할지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의 생각을 파고들자 해서는 안 될 그 엄청난 일을 계획해서 주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미 3번에 걸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그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모략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놀라운 그 현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통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극심한 그 고통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으로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운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땅에는 어둠이 임했고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지만 그 거룩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보이는 현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깨달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멸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친히 목격하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장례는 죽음이 일어난 당일에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밤중에 일어났다면 하루가 연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례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더운 날씨로 인해서 시체가 부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율법이 시신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장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고, 또 안식일에는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불경건한 일로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례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43절입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아마 사무엘의 탄생지인 라마다임 소빔인 것 같습니다. 그곳은 라마와 라다민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당돌이라는 표현은 그가 참으로 용기를 내어 이런 대단함을 보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한 기록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을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과 같이 요셉을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이 마태복음과 다른 점은 유대인을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담대하게도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심정에 변화가 생겨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는 믿음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밝히는 믿음,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과정에 어둠이 임하게 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운명하셨음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넘겨주게 된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장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이 예수님을 안장한 무덤이 자신의 무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안정하는 그 과정에서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00리트라는 무게는 거의 30kg 정도 무게가 됩니다. 이런 많은 양의 향수는 주로 왕의 장례식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양의 향수를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3장에서 예수님께 중생에 대한 교훈을 그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 니고데모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요셉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사용할 그 향수를 가져와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에게 극히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해서는 그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마가복음을 읽는 1세기 독자들에게는 이 요셉의 믿음과 희생은 중요한 교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름이 마가복음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초기 교회가 그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교회에 계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는지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점은 요셉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인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지만 이제는 공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른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업적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걸린 문제 앞에서 그는 자신의 안위,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담대한 신앙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십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안식일 전날에 치른다는 것은 의식적인 면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행위를 유대를 다스리는 그 로마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자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요청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잘못하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반역자로 낙인 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닥쳐올 그 비난과 불이익에 대해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장례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안위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때 그는 당당히 홀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눈앞에 보이면 눈 질끔 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이고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 바른 신앙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그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이야말로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결정적으로 손해와 희생이 확실하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손해가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요셉이 선택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뒤돌아보면 일제강점기 시대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 믿음의 길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오직 신앙의 길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하게 되었지만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갔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6절입니다.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보낸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었죠.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발각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때 이 혼니불과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집어 던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세마포를 입으셨습니다. 청년은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잡혀서 온갖 수모와 모욕과 조롱과 그 멸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세마포 옷으로 그 모든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계속해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둡니다.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을 보면 그것이 새 무덤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그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자여서 그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제공하는 호의 차원에서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과감히 지출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드렸는데.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죄악을 범하고 자신을 떠난 그 인간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요셉의 신앙이 다른 신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요한복음의 기자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증거는 1세기 당시 로마의 관습은 처형당한 사람을 매장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요셉은 알면서도,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도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